할렐루야. 9시에 또 주일 예배 나오신 김포성령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옆사람과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정말 잘하셨습니다로 앞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마음문 열고 그 부를 찬양으로 예배합니다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도록 저희 주여 일창하면서 우선 설교들을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일창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씨가 아주 무더운 여름입니다. 이 5월, 6월, 7월 이 무더운 여름날은 풍성한 가을의 추수를 위한 제한된 장엄한 시간이라 있사오니
이 5월, 6월, 7월 이 여름의 시간을 허무하게 보내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 공동체에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교회가 한 교회도 교회 문 닫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소리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준비된 예배를 기뻐하신다 했사오니 특히 우리 귀한 청년들 이렇게 김포 땅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열심히 치열하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예배하는 귀한 종들을 축복하시고 마음껏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네팔 아버지 공동체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지역의 네팔 공동체가 열방 지역교를 통해서 멋지게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안산의 아버지 이스트 아프리카 청년들이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시며 모든 것이 가능하다 했사오니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엘서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30절 세 구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배를 너무 잘 준비하셨네요. 할렐루야. 또 설교자를 뒤에 선풍기도 딱 틀어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리 안산 외국인 교회는 창문이 없어요. 얼마나 찜통해요. 거기서 2년간을 했거든요. 찜통. 근데 막 청년들이 그 외국인 청년들이 목사님 에어컨을 해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기도하니까 에어컨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해주셔가지고 달아주셨어요. 냉온방을. 뭔가 구해야 돼. 일하는 사람은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야.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기도 제목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내 노트 좀 가져가려고요. 네. 노트에다 꼭 앞에는 모든 걸 다 기록합니다. 앞부분은 참 다 기록해요. 유일간 사람의 주아가지고 웃는 모습도 다 기록해요. 모든 게 다 설교의 제목이 되니까. 할렐루야. 맨 뒤에는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을 써놔요. 맨 뒤에다 기도 제목들을. 그래서 응답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지우지 않고 끊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5만 번의 기도 응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의 조지 밀러 목사님이 5만 번의 기도 제목 응답받았어요. 할렐루야. 나는 지난달 한 달 동안 기도 제목 넣고 한 달간 기도했어요. 근데 지난주 토요일인가요? 편지 한 장을 받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왔어요. 너무 낙심이 됐어요. 너무 절망이 되고 낙심이 막 되는데 한 주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 왜 응답이 안 됐습니까? 어떤 큰 프로젝트를 놓고 응답이 안 됐어요. 너무 절망이 됐어요. 난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낙심하고 있는데 금요일 날 우리 김파고 금요 철야 예배 때 김포가고 뭐예요? 김포 파주 고양시가 연합에서 김파고 금요 철야 예배 때 뉴코리아 온비전 그 기도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교회로 오신 거야. 근데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 나오기 위해서 2년간을 기도했대. 2년간. 성령께서 오늘 꼭 가라고 등록하라고 그래서 그날 오신 거야. 근데 한 달간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 응답이 안 됐는데 그분이 교회를 등록함으로 해서 너무나 위로해 주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이 엄청난 일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저는 요엘서 3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엘서는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소선지서입니다. 이 요엘서는 이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요엘서는 우리에게 네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 요엘서에는 1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절 시작.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통 모든 선지자는 1절에서 2절에서 그 시대에 어떤 시대에 이 메시지가 전해졌고 누구에 전해졌다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유일하게 요엘서는 너 어떤 시대 어떤 대상에게 편지가 써졌다라고 나오지 않아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요엘이 메시지를 전해줬을 때 뭐 어디 누구에게 어느 시대와 대상이 다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시대의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어떤 세대를 한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사실을 이 신학자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엘서가 오늘 이 시대에 저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이 요엘서를 깊이 묵상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엘서는 어느 누구를 위한 특정한 말씀이 아니라 시대와 대상을 초월하여 주시는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요엘서의 매우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정확하게 강조하죠. 여호와의 날. 그래서 여호와의 날, 우리 요엘서 1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엘서 1장 15절,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러도다. 슬프다 그날이여, 무슨 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졌다고. 여호와의 날은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요엘서 1장에서 3장을 꿰뚫는, 1장에서 3장을 연결시키는 이 중요한 단어가 개념이 바로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을 지금 강조합니다. 요엘서를 읽었는데 여호와의 날이 내 심령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요엘서를 잘못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나 요엘서를 읽으면서 심판의 날이 내 마음에 확 들어온 사람은 깨어나는 거지.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개인의 죽음이 바로 심판의 날일 거예요. 또 역사적 예수의 재림이 바로 심판의 날일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심판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장 4절 한번 읽어보시죠. 4절 다 같이 시작. 밭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고, 이 메뚜기에 대해서 네 가지 종류의 메뚜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바로 이 심판을 메뚜기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메뚜기 한 번만 먹어버려도 이 모든 초목이 다 초토화가 되는데, 이 메뚜기가 한 종류가 아니라 네 종류가 재앙이 덮치는 이스라엘 공동체. 덮치니까 이거 얼마나 초토화되겠어요. 심판의 심각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메뚜기가 공격하면 철저한 심판을 말해요. 메뚜기 재앙, 이거는 바로 철저한 심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펄벅이라는 사람이 돼지를 써. 돼지라는 작품을 썼어요. 우리 서민욱 간사님 혹시 펄벅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와, 미국 사람이에요? 대단하네요. 근데 펄벅은 어디 살았어요? 중국으로 왔죠. 엄마 아빠가 중국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펄벅이 3개월째 되는데 중국으로 이사 갔어. 3개월째 가가지고 중국 그 사람 결혼하고 대학도 나오고 그러니까 중국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지. 중국이라는 나라는 저도 가봤지만 하남성에 갔는데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대. 그래가지고 비가 안 와가지고 이 땅바닥에 이 큰 저수지가 메말라가지고 잉어를 잡아가지고 막 선교사 같이 먹은 적이 있는데, 와, 중국 땅은 너무 광활하다 해서 사막도 있어. 이런 큰 땅인데, 이 돼지를 썼던 여류 작가 펄벅은 1904년에 태어났어요. 근데 이분이 이 돼지라는 소설을 썼는데, 이 소설을 써가지고 1931년에 그 유명한 퓨리처상을 받게 됐어요. 우리 유일 간사가 이제 퓨리처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음악가나 문학가들에게 준 신데. 자, 그다음에 1938년에 이 노벨 문학상을 타고 분이 바로 펄벅이라는 선교사의 딸 펄벅이, 바로 펄벅 여사가 이걸 타게 된 거죠. 네. 근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중국의 한 가난한 농부가 열심히 땅을 가꾸기 시작해서 아침에도 일어나서 흙을 갈고 또 뒤집고 하면서 결국은 아주 부잣집 딸과 결혼했어요. 왕릉이라는 딸과 결혼해서 왕릉이라는 이 청년이, 중국 청년이 오린이라는 이 딸과 결혼했어요. 오린 여자. 자, 펄벅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왕릉이 바로 오린이라는 아주 부잣집 딸과 결혼했어요. 근데 이 오린이라는 자매는 아주 성실해요. 우리 아영간사처럼 아주 차분하고 꾸준히 남편을 서포트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왕릉이 큰 땅을 소유하게 됐어요. 큰 땅을 큰 땅을 소유했어요. 근데 갑자기 거기에 메뚜기 재앙 같은 그런 재앙이 임해가지고 땅이 완전히 기근이 들어가지고 완전 폭삭 망해버렸어요. 도저히 시골에 살 수가 없어가지고 왕릉이 어디로 갔을까요? 도시로 갔어. 도시가 돈을 좀 벌었어. 벌어가지고 다시 시골에 와서 땅을 샀어요. 땅을 사면서 점점 큰 지주가 됐어. 지주가 되다 보니까 이 왕릉의 마음에 뭐가 들어오냐면 욕심이 들어오고 사치가 들어왔어요. 자기가 사랑했던
그 자기 부인 첫 번째 부인 누구예요? 오린을 멀리하고 아주 요염한 아주 이상하게 생긴 그 여자와 그 여자를 집으로 데려오게 됐어요. 그 연옥이라는 여자를. 자, 우리 인사합시다. 연옥을 조심하자. 연옥을 데려와 가지고 자기 집에 살게 하는 거지. 나중에 첫 번째 부인 누구예요? 오린이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리고 또 이 지근이 들어가지고 땅을 다 잃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왕릉이 이 오린의 무덤 앞에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그래서 이 시에서는, 이 작품에서는, 대지라는 작품에서는 인생이 무엇인가, 그리고 욕심이 무엇인가, 그리고 가난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인생의 모든 걸 드러내면서 마지막 펄벅 여사가 질문한 게 뭐냐면, 당신은 인생을 뭘 위해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작품이 돼가지고 세계 문학상을 타게 된 거죠. 이 왕릉의 아들 3명인데, 첫째 아들은 사치가 가득하고, 둘째 아들은 욕심이 가득하고, 셋째 아들은 전쟁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시골을 떠나버리는, 대지를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대지의 이 줄거리였어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무엇에 내가 관심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름에 정말 영혼에 관심 있고 복음 전도에 관심 있고 이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영혼 사람의 뜨거운 열정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요엘서 첫 번째 뭘 강조한다고 그랬어요?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가 바로 요엘서라고. 두 번째 요엘서는 어떤 책이라고 그랬어요? 심판, 여호와의 날을 강조하고. 세 번째 매우 중요한 것은 요엘서는 바로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이 그림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해하는 단서가 되는 책이 바로 요엘서였어요. 바울 사도도 베드로도 이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들을 이해하게 됐어요. 난 여러분 구약의 말씀들을 깊이 이해하면 신약을 이해할 수 있고,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이해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이 120명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막 기도할 때 갑자기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게 됐죠. 그리고 사람들이 막 방언하게 되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사도행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이 요엘서 2장 28절과 30절을 인용해 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 16절 찾아봐요. 2장 16절 14절부터 읽어보세요. 14절부터. 베드로 사도가 당시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이해하는 근거 단서가 바로 요엘서였어요. 14절 같이 읽어요. 14절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사도들아 들으라.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15절 내가 제3시에 너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자, 지금 오순절 성령 불을 받고 나서 사람들이 취한 사람처럼 막 방언을 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근데 이런 현상을 이 베드로 사도는 요엘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예언의 성취가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바로 이 요엘서의 예언의 성취가 바로 지금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한 거지. 할렐루야. 우리 삶 속에 막 지금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는 것은 마지막 주님이 예언했던 것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막 세상의 사치나 어떤 세상의 욕망이나 어떤 전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우리 모든 지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16절에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요엘서는 바로 이 놀라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초대교회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일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요엘서였어요. 동시에 바로 요엘서는 바로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큰 뜻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라. 다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 말씀은 바로 요엘서의 이 요엘서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이 성령을 구하는 사람,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강타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당시 이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사도 베드로가 외칠 때 몇천 명이 돌아왔죠? 3천 명이 돌아왔다. 몇 절이 나와요? 사도행전 한번 찾아봐요. 사도행전 3장 2장이죠. 자, 2장 몇 절이 나오죠? 맞아요. 2장 42절 말씀.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되었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지금 이 더운 날에도 성령이 임하면 3천 명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처럼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뜨겁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네 번째, 자 요엘서는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시간과 어떤 그 대상이 나오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 메시지는 모든 시대를 향해서 준 메시지.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날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하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사도 베드로나 또는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사역의 근거가 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그랬어요. 요엘서에서 사도 베드로나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의 사역을 능가하는 그런 강력한 기름을 입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요엘서에 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는 회개의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다시 회개의 중요성. 요엘서 2장 12절 같이 요엘서 2장 12절 말씀. 요엘서 2장 1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할렐루야. 지금 메뚜기 재앙은 재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재앙 가운데 우리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할렐루야. 그 왕능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왕능이 돌아오지 않고 욕망에 헤맬 때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난 여러분이 정말 소중한 것을 잃지 않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자, 요엘서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18절 우리 한번 2장 18절 읽어봐요. 요엘서 2장 18절. 2장 18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 회개하는 자에게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셔요. 다시 한번 2장 18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다윗의 평생 기도가 뭐냐면 Have mercy on me. 나를 궁히 여겨달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10년 가운데 하나님 그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내 영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내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이 땅의 현실만 바라보고 절망하는 눈이 아니라 세상을 잘 보는 AI 시대에 이 정말 세상을 잘 정확히 보는 어떤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유를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는 심령 언제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이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부모를 용서할 수 있는 그 궁유의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시대에 너무나 아이들이 방황을 많이 합니다. 아버지가 너무 엄해가지고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옆 사람만 책망하고 지적하면서 공동체를 흘리게 만든 사람이 너무 많은지 몰라. 여러분이 정말 사람을 궁유히 여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유일간사는 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 늘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요. 너그러운 마음. 할렐루야. 청년들이 이렇게 막 약속도 안 지키고 예배 늦고 막 그래도 왜느냐 야단치지 말고 본인이 모험적으로 늘 해야 돼. 할렐루야. 이 주일의 예배의 성공은 평일의 예배에 집중해야 돼. 평일에 얼마나 사역하는가에 따라서 주일의 열매가 맺어져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와보니까 이 나무도 죽지 않고 나무를 잘 키우네요. 할렐루야. 돌아보는 사람, 이 예배당을 돌보는 사람은 우리 에녹 간사님. 너무 에녹 간사가 부지런해가지고 이 나무도 죽지 않고 잘하고 한 나무 아니라 월급 타가지고 막 나무도 갖다 놓고 막 이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예배당을 늘 돌볼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전도지도 스스로 만들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회개의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18절 다시 읽어요. 2장 18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메뚜기 떼가 이렇게 침몰하고 어떤 메뚜기로 인해서 재앙이 오지만 회개하는 자에게 반드시 메뚜기 떼의 재앙을 회복시켜 준다고 그랬어요. 오늘 좀 따라합시다. 메뚜기 재앙은 떠나갈지어다. 그 떠나게 할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우리 외침이나 그것이 아니라 회개. 한국에 지금 닥친 이 문제, 닥친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우리 모두가 머리를 정말 하나님 앞에 숙이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녀들을 잘못 기렸음을 회개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우리 삶을 정말 돌아보면서 회개할 때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소망을 줄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회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최상의 삶의 전략이에요. 삶의 무기가 바로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13절 다시 읽어요. 2장 13절 시작. 너희는 은혜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인내가 회개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는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 용서하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눈이 있기 바랍니다. 그 눈이 있는 사람은 인생을 방황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돌아와서 다시 회복하고 그 주님의 능력 바라보고 마지막 때를 용서하러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회개해야 되는 회개의 심령이 없어서요. 마지막 가면 갈수록 요한계시록에는 사람의 마음이 화인 맞아서 강팍해져 가지고 회개할 힘이 없어진대요. 점점. 유명한 기독교 작가 중에 한 분이 바실레아 슈링크라는 분이야. 제가 신학대학 때 바실레아 슈링크 꼭 기억하세요. 이분 책들은 많이 읽으세요. 바실레아 슈링크는 굉장히 영적인 책을 많이 썼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고난의 보호라는 책이 있고 병상의 축복이라는 책도 있고 기도를 통한 기적이라는 책도 있고 또 마지막 책이 회개라는 책이 있어요. 회개. 바실레아 슈링크가 쓴 회개라는 책에서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는가? 첫 번째, 그 마음에 교만의 근육이 너무 꽉 돼버렸어요. 교만의 껍데기가 꽉 차버려 가지고 회개가 안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이 죄는 지적할 줄 알면서 자신의 잘못들은 회개 안 해. 이런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야. 이 사람 열매가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 능력이 안 임해요. 삶이 맨날 쳇바퀴처럼 인생을 돌 수밖에 없어요. 성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교만을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의 뜨거운 어떤 그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만함을 오늘 버려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늘 내가 죽어야 돼. 제일 죽기 쉬울 때가 언제냐면 여름. 여름 내에 많이 죽어야 돼. 할렐루야. 여름에 많이 죽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인사합시다. 제일 죽기 쉬운 때가 여름이다. 여름 때 내 자아가 제일 많이 나와. 내 자아가 제일 많이 나와. 어제 지문아 목사님 나하고 한판 붙었어요. 또 붙은 얘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붙었어요. 나한테 뭐 약을 뭐라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병의사한테 약을 주자고 막 그래가지고 막 말이 막 헷갈려서 서로 막 다퉜는데 자고가 이제 이 정도면 이야기하고 자고가 더우니까 짜증나니까 막 짜증나. 근데 내가 안 죽어서 그래. 죽어야 돼. 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실레아 슈링크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우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 우리는 회개하지 못해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면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회개가 안 돼. 말씀이 내 안에 뜨겁게 있기를 바랍니다. 현우 형제가 오늘 예배당 나온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예배당에 나온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오늘도 뒤집어 자고 뭐 토요일인 유리인지도 모르고 헤매는 거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무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엘서에 이렇게 이 요엘서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할 때 그때 이 요엘에게 준 것은 이 마지막 날에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노인은 꿈을 꾼다고 그랬어요.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노인은 꿈을 꾼다. 그리고 남녀 종들에게 물부터 성령을 부으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찾아봐요. 요엘서 2장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오늘 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첫 번째 어떤 종류의 사람 나오죠? 젊은이가 나오고 또 두 번째 자녀들이 나오고 그 다음 세 번째 늙은이가 나오고 또 네 번째 뭐가 나와요? 29절에서 남종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종들이 나오고 이런 여러 종류가 나와. 근데 해석을 할 때 조심할 게 뭐냐면 이거 설교할 때 남종은 누구 여종은 누구고 자녀는 누구고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안 되고 이것은 뭐냐면 남녀 차별로 마지막 성령이 보여줄 때는 남자도 여자든 상관이 없다고 여종이 남녀 상관없다고 모든 세대에 하나님 보여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개하면 그 사람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모두에게 그 능력을 보여준다고. 할렐루야. 저 여러분 정말 이 세대를 뛰어넘어서 성령을 사모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언제 이렇게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노인은 꿈을 꿀까요? 미래의 하나님의 일들을 청사진을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여러분의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5월 둘째 주간에 성령이 충만히 사모하면 요즘같이 막 절망하는 세대, 어두운 세대에도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성령 임하는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원리, 원칙을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언제 성령 임하는가? 기도할 때.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여러분이 정말 끈질긴 기도를 좀 해봐. 끈질긴 기도. 나는 신학대학 때 프리스테이트 성경 연구를 4년간 했어요. 프리스테이트 성경 연구를 몇 년 했어요? 성경 헬라어 히브리어로 이 균야법 성경 연구를 4년간 하니까 성경이 다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공부하러 갈 때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공부를 했는데 열심히 공부하는데 목사님이 가르쳐주는데 열심히 공부했어. 피곤하게 힘들지. 근데 순종하고 쫓아다녔어. 끝까지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야. 내가 그만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함께 하다 보니 목사님 수준이 올라가더라고. 할렐루야. 열심히 하면 올라갑니다. 요즘에 우리 서민욱 간사가 보통이 아니야. 나는 군대에 있을 때 5m 이상은 뛰어다니는데 우리 유일하게 뛰어다니는 사람은 저 형제가 뛰어다녀요. 좌우로 인사합시다. 서민욱을 주의하자. 주의하면 돼. 주목하자. 주의하면 안 되지. 서민욱을 주목하자. 그리고 지금 우리 유일 간사가 또 엄청 오르고 있잖아. 네. 서민욱을 김유일을 주목하자. 할렐루야. 또 우리 정말 서미선을 주목해야 돼. 할렐루야. 서미선이 어제 대한항공 근무하느라고 새벽에 오셨어. 근데 새벽에 가지고 알람을 안 해가지고 뒤집어 잔다고 그래서 아까 내가 전화하니까 목사님 알람인데 뒤집어 자고 있었는데 내가 그랬지. 집사님 생얼도 괜찮으니까 무조건 일어나서 나오셔서 지금 나오셨어. 할렐루야. 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좌우로 인사합시다. 이름 뭐죠? 서미선을 주목하자. 할렐루야.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성경에서 성령을 충만히 받는 변치 않는 법칙이 하나 있는데 기도를 하자. 끈질기 기도. 따라 끈질기 기도. 나는 끈질기 기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을 주면 그 일을 성취해내야 돼. 작은 일을 성취해내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더 큰 걸 맡기셔요. 점점 맡기셔. 여러분 끈질기 기도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기 김포에 일요라는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는 보통이 아니에요. 이 지역을 꽉 잡고 있는 형제예요. 우리 김포 성전이 이제 갑자기 좁아질 거야. 300명이 동시에 올 거야. 베드로는 몇 명이 왔어요? 3,000명이 왔잖아. 할렐루야. 우리 저기 현우 때문에 3,000명이 부흥될 줄 믿습니다. 와, 지난 주일날 그 연극을 했는데 홀리스타 연극하는데 현우 연기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우리 김은호 목사님이 대박이 터져가지고 막 웃음이 새벽에 나오고 영상 볼 때마다 힘이 난대요. 근데 내가 30분 설교한 것보다도 딱 그 3분짜리 연극이 더 중요하다고 그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연극은 종합예술이잖아요. 오늘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령이 충만히 임해야 되는데 임하면 어떻게 돼요? 메뚜기장을 이길 수 있다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메뚜기장을 이길 수 있어요? 메뚜기장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해. 기도. 사도행전 1장 14절 찾아봐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바울 사도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가 누가가 정확하게 아주 서술하고 있어요. 누가는 아주 당시 오순절 사건을 정확히 기록하는데 1장 1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야. 할렐루야. 이렇게 게더링 처치 이렇게 모이는 회중에 마음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이 모이는 기도가 있을 때 스케이터링 처치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지. 할렐루야. 영적 지도자는 영적 분위기를 만들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에녹 간사님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 작은 기도 모임들을 많이 만들어야 돼. 할렐루야. 항상 작은 모임. 그러면 그 기도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지. 할렐루야. 이 건물 2층에 무슨 식당이 있어요? 네팔 식당이 있어요. 나마스테라는 유명한 식당이 있어요. 여기 이 지역에 한국에 지금 네팔 사람만 해서 거의 9만 명 이상이 와 있어. 20만이라도 넘어가지. 더 될 거예요. 근데 온 친구들이 그냥 친구들이 아니에요. 한국에 올 때 몇천 명씩 동시에 오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나라에서 한국을 다 배워오고 똑똑해요. 우리 여기 1층에 핸드폰 가게 사장님 누구예요? 바로 네팔 친구죠. 이름 뭐죠? 노션. 그럼 사장님이야. 종로도 하나 더 던져. 동대문에도 네팔 교회가 또 있어. 우리 네팔 공동체가 이제 세워졌는데 큰 역사 일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이 네팔에 가서 하려면은 돈도 많이 들죠. 인생 다 흡입하죠. 우리 오수민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평생을 네팔 선교를 했대요. 근데 여기 유일가서 여기 있으면서 네팔 공동을 세워가는 여기가 얼마나 이 선교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자리잖아. 할렐루야. 오늘도 정말 여러분이 철저하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나라 말에 넋을 놓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넋을. 우리 기도의 열정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 많은 이 메뚜기 떼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그러나 이 메뚜기 떼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궁의를 바라보는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는 신학대학 때 에레미야 애가 3장 24절 말씀을 제 마음에 늘 품고 기도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4절 말씀. 에레미야 애가 3장 24절 다 같이 읽어요. 에레미야 애가 다 같이 읽습니다. 3장 24절 다 같이 시작. 아멘.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면 내가 그를 바라리라. 나는 폐가 다 썩어가지고 피를 토하고 아프고 힘들고 근데 사명은 큰데 몸이 안 좋으니까 내가 여호와를 늘 바라보면서 기도했어. 근데 이 바라볼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바로 1절 21절 22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궁율이 무궁하시면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궁율과 인자가 무궁하심으로 진멸되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붙잡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인자와 궁율. 인자란 말은 숙자 동생이 인자가 아니고 영자 언니가 인자는 뭐예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있어요? 인자가 love 사랑으로 있어. 사랑으로. God's love and mercy. 사랑의 사랑. 히브리 성경에서도 이 인자를 헤세드로 따라합시다. 헤세드는 뭐냐면 언약적 사랑을 헤세드라고 그래요. 헤세드라는 이름은 너무 멋진 이름이죠. 헤세드는 어떤 사랑이라고요? 언약적 사랑. 하나님 언약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예, 여자는 약하지 어머니는 강하잖아요.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언약했기 때문에 평생을 돌보시는 분이야. 어느 아들이 이렇게 도둑을 많이 해가지고 도둑질하다가 사형수가 돼버렸어. 근데 사형수가 되게 청송 감옥에 그 사형수 이야기 들어보니까 끝까지 포기하고 오신 분이 있었대요. 그 누구일까요? 눈이 오나 비거나 오신 분이 누구였을까? 사형수의 어머니야. 다른 사람들은 살인마라고 하지만 그 어머니의 눈에는 그 아들이 사형수가 아닌 거야. 내가 돌봐줘야 될 아들인데 돌봐줘야 될 아들. 그래서 어머니가 언약적 사랑을 한 거야. 내가 평생을 사랑하기로 결심한 거지. 오늘 교회가
바로 교회를 사랑하기 결심한 자가 되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교회를 사랑하리라고. 우리가 광화문에 나가서 애국운동하는 이유가 뭐야?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나를 자유케 주신 그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이 나라를 사랑하는 거지.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왜 세웠을까요? 이 나라를 왜 아름다운 자유대학을 세웠을까요? 그건 바로 이승만을 사형수에서 이 한성강에서 건져내 줬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해서 이 나라를 건국하는 지도자가 된 것이 사랑이 위대한 일을 합니다. 이 여름날 5월, 6월, 7월달 덥지만 이 요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인애가 무궁하시고 더디하시는 그 사랑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사랑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역사할 줄 믿습니다. 또 성령이 임하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회개 따르세요. 회개. 우리 사도행전 2장 28절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다 같이 읽어요. 2장 38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장 38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NIV 성경에서는 성령의 선물은 뭐라고 됐어요? The gift of Holy Spirit. 기프트라고 그래요. 기프트. 기프트는 한국말로 뭐라고 그래요? 선물도 안 되지만 또 다르게 은사. 와, 선민우 선생님이 영어를 엄청 공부해가지고 막 영어밖에 안 나오네. 맞아요. 예, 기프트는 바로 은사의 은사들. 하나님이 기도하면 회개하면 은사가 임해. 회개 않고 죄 가운데 있으면 은사가 떠나버려요. 예배를 사랑하지 않아. 영혼을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회개하면 내 안에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성령의 은사는 특별히 9가지로 말해요. 9가지. 따라합시다. 9가지. 성령 은사가 몇 가지라고요? 9가지. 9가지 은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지혜 은사. 지혜.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 믿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 그룹이 이 세 개야. 여러분 지혜 은사, 지식 은사, 믿음 은사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임해버리면 지식이 임해버리고 또 믿음의 은사가 임해버려요.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고 생각해. 이 믿음의 은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식을 기르는 부모에게 믿음의 은사가 임하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믿음의 은사는 구원받는 그런 은사가 믿음이 아니고 일을 하는 구원 이후로 성화의 도상에서 우리가 주의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필요한 바로 믿음이 바로 일하는 일으키는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신능해. 두 번째 그룹이에요. 신유, 능력, 애연. 신유연사, 능력연사, 애연연사가 강력히 많은 거죠.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메뚜기 재앙같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것은 바로 신유 능력, 애연연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애연연사가 받기를 소망하는 사람 아멘. 여러분 구해야 돼. 회개해야 돼. 하나님 내 안에 심령에 이 작은 정말 이 하나님 시들한 일들이 있다면 버려야 돼. 아까 바실레아 슈링크가 왜 사람을 회개하지 않는가 말했죠.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회개할 수가 없어. 말씀이 내 안에 기준이 안 된 사람은 뭐가 죄인지 뭐가 선인지도 모르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지. 근데 말씀이 막 파고 들어오면 내 삶 속에 얼마나 죄가 많은지 몰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도 안 한 것도 죄야.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 충만해서 애원 능력 신유연사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으려고 안 해도 우리가 회개하며 예배 공동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룹이 중요한데요. 영분별, 그다음 방언 통역. 이 세 종류의 이 그룹의 은사가 그래서 9가지 은사가 어떤 사람은 9가지 은사를 다 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2개, 3개. 우리 구해야 돼. 할렐루야. 오늘 따라합시다. 주여 주시옵소서. 뭘 달라고? 예, 저기 펄벅의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왕릉은 뭔만 구했어요? 땅만, 큰 땅만 구했어. 땅을 구하면서 자기 마음에 뭐가 생겨서 욕망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사치가 생겨서 자기 첫째 부인 누구였어요? 오린을 버리고 요염한 여자, 그냥 이상한 여자를 데려왔어. 누구였어요? 그 여자를 데려왔어. 그리고 결국은 자기 첫 번째 아내가 죽었어. 무덤에서 딱 앉아 있는데
자신이 얼마나 허무했던가, 잘못된 걸 추구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그 펄벅이 이 대지에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당신은 뭘 위해 사는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하는 질문을 던지니까 이 대지라는 이 작품이 바로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켜서 노벨 문학상의 근거가 된 것이 바로 이 펄벅이 쓴 대지라는 책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요예수를 통해서 성령님을 사모하십시다. 가장 중요한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성령 충만받기 첫 번째 뭐라고요? 기도해야 돼. 끈질 기도. 아주사의 부흥의 우리 원동력을 우리 배웠는데, 이번에 우리 7월 달에 또 아주사 부흥의 현장을 갈 텐데, 이 아주사 부흥의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맞아, 윌리엄 시모어. 야, 우리 유일 간사 대단하다. 윌리엄 시모어. 윌리엄 시모어는 첫 번째 뭐였어요? 흑인이었어요. 그는 배움도 없었어요. 눈도 잘 안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끈질긴 기도를 했어요. 그 첫 번째 간 교회가 무슨 교회였어요? 나사렛 교회에서 3일간 집회를 했는데, 막 은사가 나타나니까 우리 교회는 방언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세요. 근데 거기서 쫓겨났지만 포기하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바니부리아라는 그 지역 언덕에 갔어요. 담배 창고에서 거기서 하루에 정말 3번씩 뜨겁게 기도해. 여름에 얼마나 덥겠어. 근데 기도하니까 성령이 강타한 거지. 또 강타하니까 하나님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저 아주사 거리 412 아주사 거리에 가서 그 빌딩을 사고 거기서 기도하는데, 거기서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하니까 거기 유니온 스테이션 근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 전역을 불사르게 되는 거지. 성령의 불이. 이 불이 캐나다로 가게 되고, 이 불이 아시아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전 세계에서 약 6억 명의 크리스천이 돌아오게 된 것이 윌리엄 시모 한 사람 통해서. 나는 유일간사 한 사람을 통해서 네팔이 뒤집어지고 위대한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을 사모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부어주소서에 따릅시다. 부어주소서. 성령님을 부어달라고. 할렐루야. 성령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표현은 그렇지만 성령과의 교제가 필요해요. 교제. 성령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비인격적으로 살면 안 돼. 성령은 늘 동행해요. 성령 동행. 성령님의 말에 늘 민감해야 돼. 작은 것에 민감하고 순종하면서 나갈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성령을 충만히 받는 비결은, 첫째는 끈질긴 기도요, 두 번째는 회개 기도요, 세 번째가 중요한데 바로 안수에서 안수. 목사님 여러분을 지금 오늘 예배도 끝나고 안수할 텐데, 이 안수할 때 성령이 강력히 임해서, 이게 사도행전의 변치 않는 법칙이야. 단순히 목사님이 안수만이 아니라 우리 예배가 곧 안수야. 영적 안수야. 예배가. 아이들이요, 어릴 때부터 예배 드리는 아이들하고요, 예배 안 드리는 아이들은 너무 달라요. 표정이 달라요. 엄마 아빠 맨날 싸우고 집에만 있으면 애들이 얼굴이 우중충해요. 늘 예배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빛난지 몰라. 빛나. 꼭 크림 안 발라도 얼굴이 빛난다니까. 빛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도행전 8장 17절 봐요. 사도행전 8장 17절. 8장 17절. 사도행전 8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8장 17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두 사도가 안수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게 돼요. 여러분이 정말 능력받아서, 우리는 도구요, 우리는 그릇이야.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이 가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악령의 사람은 악령의 역사가 나타나. 늘 분열하고 싸우게 되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참으로 메뚜기 재앙을 만난 것처럼 모두가 탄식하는 소리가 많습니다. 기근과 요란한 전쟁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요엘서는 예언합니다. 메뚜기 재앙이 있을 거라고, 기근이 심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소망 없이 자살하는 청년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성령이 임하며 자녀들은 뭐한다? 애언을 한다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노인은 꿈을 꾸게 되고, 남녀 종들에게 능력이 임한다고. 이것은 어떤 이 하나하나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세대 남녀 차별 없이, 그리고 신부와 차별 없이 성령이 임하실 것을 오늘 이 요엘서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정말 성령을 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네팔 공동체가 있는데, 이 열방지자교회 이 안에 네팔 공동체가 세워질 텐데,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음성이 오는 사람은 전략을 짜야 돼. 전략을. 우리 유일간사에게 전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로우다운. 하나님 주신 음성을 가만히 듣기만 그냥 놓쳐버리면 안 되고, 그것을 내로우다운을 할 수 있도록 이 시각과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서 그걸 만들어내야 전략을 짜야 돼. 전략 없는 사람은 큰일 할 수 없어.
전략을 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정말 사도행전 2장 41절 한번 쳐봐요. 41절, 2장 41절. 이렇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 2장 41절.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서로 교제해요. 서로 돌봐요. 돌봐. 그리고 기도하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빌리그리암 전도 집회가 저기 경기도에서 있어요. 어디에서 있어요? 의정부에서 있어요. 오늘 김포 성전 청년들하고 일산 성전 청년들이 이제 거기 다 참석할 텐데 가서 빌리그리암 전도 집회 어떻게 하는지 보고 또 우리가 조만간에 그런 집회를 만들 줄 믿습니다. 우리 유일간사는 처음에 우리가 장춘체권을 빌려가지고 전도 집회를 했어요. 그때는 성도도 많지 않고 재능도 없는데 하나님 은혜로 했어요. 체육관 빌리는데도 돈이 엄청 많이 들고 또 체육관 대관료만 비싼 게 아니라 거기에다 뭐냐면 미디어가 들어가야 돼. 미디어 뭐 방송팀도 가고 막 보험도 해도 그러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근데 그걸 해냈어요. 근데 하고 나서 할 때마다 3천만 원씩 빚졌어요. 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빚 안 지고 청년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일산 성전을 누가 사라고 연락이 온 거야. 돈이 없어서 하나도 없었어. 근데 열심히 막 기도하니까 내 아는 선배 목사님이 1억을 헌금을 해주셨어. 1억을 계약금. 할렐루야. 또 일본에 우리가 열심히 일본의 권사님이 또 1억을 헌금해 준 거지. 하나님 역사. 그래서 일산 성전을 사부 매입해 버린 거지.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유일간사가 유한 미디어 회사를 했는데 한 달에 이윤이 얼마나 돼요? 묻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네요. 하나님 액수는 묻지 마. 하나님 저분이 엄청날 줄 믿습니다. 휴전선에 지금 얼마나 돈이 필요해요? 12개 청년교회가 한 교회당 100개씩 북한 땅에 교회를 세울 거예요. 근데 한 교회 세우는데 보통 얼마쯤 들까요? 최소 1억 정도 들겠지. 그러니까 12개 교회가 한 교회가 100개씩 지어야 되니까 그러면 1200개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가 필요해요? 1200이 필요하지. 네, 여러분 1200억. 돈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돈의 액수를 묻는데 올라가면 돈이 아니고 소망이에요. 소망. 여러분 열정이 있으면 돈이 들어옵니다. 유일간사가 반드시 1200을 만들어서 북한 땅에 1200 교회를 세우고 북한과 남한이 하나 돼서 이스라엘까지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요일에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일서 다시 한번 마지막 절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어요. 요일서 2장 보세요. 2장 요일서 2장 말씀 다 같이 봐요. 요에서 2장 28절부터 같이 읽고 마치겠어요.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녀 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니라. 그 다음에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이르기 전에 피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자가 있을 것이라.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서에서 자녀들은 그리고 늙은이는 젊은이는 남자 여성은 그것이 누구냐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이런 모든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영을 부으신다고 그랬으니까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엄청난 마지막 시대 부흥을 이 요엘서가 예언했는데 이렇게 쓰임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름다운 여름 하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더운 날에도 열심히 일식에 예비하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여기 한 분 한 분 요엘처럼 마지막 시대에 예언하는 종들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한국교회가 한 교회도 문닫지 않게 하시고 이 풍진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한국교회 놀라운 부흥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시온산 12개를 세워가고 1200개 교회를 세우는 열방지역교회 모든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이것은 내 힘은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된다 했사오니 성령을 의지하는 눈이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시겠습니다. 허무한 세상
찬양합니다. 자막 있어요.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 앞으로서 기도하세요. 선생님 먼저 기도하세요. 성령이 오셨네. 선생님 먼저 기도하세요. 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집사님에게 성령에 불러주시고 요일새 언약한 대로 아버지 주여 임하며 자녀들의 연할 전을 환상을 보고 너희는 꿈을 꾼다 했사오니 이 귀한 종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5월 6월 7월 여름 한 달 동안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권능이 임할지어다. 너의 남은 세계를 내가 책임진다. 아버지 마지막 세에 남는 자 되어서 주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눈을 허락해 주세요. 아버지 눈이 임할지어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들 세상을 축복하시고 크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세요. 세계가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현용기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마지막 세 용사가 되게 하시고 세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이 임할지어다. 권능이 임할지어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만 서오세요. 기도 받으신 분은 계속 앉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